배선영이 동생 맞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따뜻한 물로 겨울에 세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아프리카나 히말라야의 오지에 가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 한 동이 길러 오기 위해서 거의 20km를 왕복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물동이를 이고 그 20km를 물 한 동이 이겨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데 좀 미안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물 한 동이 이겨오기 위해서 20km를 걸어 갔다 오고 우리는 그냥 수도꼭지 틀면 따뜻한 물로 세수하고 감사한데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삶의 낭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을 아껴 쓰고 헛되이 이렇게 낭비하는 일이 좀 줄죠. 그 미안한 감이 있으면 감사도 하지만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세수하는 것, 이것 과정입니다. 이거 곧 지나갑니다. 그리고 20km를 물을 길러오는 이 일도 과정이요. 이 일도 다 지나갑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누워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누워있는 시간, 누워있는 모습 잠시 지나가죠. 과정입니다. 그리고 기고, 앉고 일어서고 뛰고 다 과정이죠. 지나갑니다. 그 아이의 행위들이 다 지나간다고요. 수능시험, 이거 결론 아닙니다. 수능시험도 성적도 대학 입학도 다 과정입니다. 지나갑니다. 신과의 인터뷰라는 그 시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 뭔가 하면 젊어서는 돈을 번다고 몸을 다 망가뜨리고 몸이 망가지도록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늙어서는 그 망가진 몸 고친다고 젊어서 번 돈 다 망가뜨리고 젊어서 몸이 망가지도록 돈을 버는 것, 이것도 과정입니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늙어서 망가진 몸 고친다고 돈 다 쓰는 것, 이것도 과정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너무 많죠. 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돈이 영원하다면 돈 많은 사람의 경우는 돈을 의지하고 평생 돈이 주는 즐거움을 늘 따라가며 살아가겠죠.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늘 돈 타령하면서 돈을 타다가면서 후회하고 조상 탓, 부모 탓, 과거 탓, 나라, 정부 탓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돈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과정이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10년 안 가지 않습니까? 권력도 지나가는 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 없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권력을 쥐고 있지 않다고 해서 굽실거리거나 비아냥거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인간의 희로애락 다 지나가죠. 기쁜 일, 즐거운 일, 슬픈 일, 아픈 일, 괴로운 일 다 지나갑니다. 과정입니다. 병도 과정이죠. 건강도 과정이고 다 지나간다고요. 따뜻한 봄날 지나갑니다. 과정이죠. 무더운 여름 지나갑니다. 가을 단풍 지나가고 과정이죠. 추운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지나가거든요. 아무리 추워봤자 3, 4개월 아닙니까? 다 지나가고 과정입니다. 노동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노동도 지나가죠. 계속해서 노동만 한다면 지쳐서 못 살아갑니다. 지나갑니다. 과정입니다. 그리고 쉼도 마찬가지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쉬기만 쉬면 지루하고 심심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나갑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것도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부모 떠나보내고 자식도 떠나보낸다고요.
과정이죠. 함께 사는 것 과정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뭐 계속해서 산다고 생각하면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출가한 자녀가 집에 오면 반가운데 떠나면 가고 나면 더 반갑다고 맞거든요. 정말 맞습니다. 제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가 다 과정이고 다 지나가기에, 다시요, 인간의 모든 행위가 다 과정이고 지나가기에 인간의 행위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고 인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인간의 행위가 운명을 결정하고 인생을 만들어간다고 합니다. 세상 종교가 그렇고 세상 학문이 그렇고 철학이 그렇고 과학이 그렇고 의술이 그렇습니다. 인간 행위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고 인간의 삶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고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대신 받습니다. 이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본인이 속이는 삶을 살았는데 본인이 이제는 속습니다. 10번씩이나 속았다고 말씀하죠. 이 야곱의 속이고 속는 이 야곱의 행위가 야곱의 운명을 결정하고 인생을 만들어가지 않죠. 그 야곱이 불철주야 밤낮 밤에 눈 붙일 겨를도 없을 정도로 많이 수고하죠. 땀 흘리죠. 이것이 야곱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마음에 없는 아내와 살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살기도 합니다. 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기도 하고 이런 야곱의 행위가 야곱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다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운명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리고 승리를 하죠. 이 승리가 다윗의 운명을 결정하고 다윗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골리앗을 죽인 일 때문에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광야에서 10수년간 도망 다니는데 이 광야 생활, 이 다윗의 행위가 다윗의 운명을 결정하고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죠. 그 다윗이 또 왕이 되어 강도짓을 하죠. 남의 아내 빼앗아오고 충신을 죽입니다. 이 나쁜 다윗의 행위가 다윗의 운명을 결정하고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이런 나쁜 행위로 인해서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 이 자녀들 간에 불화가 일어나죠. 분쟁이 일어난다고요. 서로 싸우고 죽이고 완전 가정이 콩가루 집안 되죠. 이런 다윗의 행위가 다윗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 과정이죠.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인생을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죠. 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베드로의 행위가 베드로의 인생을 만들지 않습니다. 운명을 결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 그런 말을 하자 베드로가 나서서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호언장담한 큰소리치는 베드로의 행위가 베드로의 인생을 만들지 않죠. 그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칼을 빼서 실제로 휘두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절대 모른다고 저주해가면서 부인하죠. 이런 베드로의 행위가 베드로의 운명을 결정하고 베드로의 인생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 과정이기 때문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그 스펙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최고의 가문에서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이
바울의 행위가 바울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죠. 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어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죽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죠. 이런 바울의 행위가 바울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운명과 인생이 이 바울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운명과 인생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행위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행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내 운명이 결정되고 내 인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와서 앞에는 바로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추격을 하죠. 뭐 어쩔 줄 모르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행위에 이스라엘의 운명과 인생이 달려있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심을 보라 그런다고. 믿으라, 이런 거죠. 하나님의 행위를 믿으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행위를 믿으라. 이 사무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앞에서 벌벌 떤다고요. 두려워서 이방의 그 군사력이 너무 막강해서 이거 싸워보나 우리가 진다. 둘 벌벌 떨어요. 이때 사무엘이 이런 말을 똑같이 합니다. 모세와. 오늘 너희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그런다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 목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그런다고요. 그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고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편 강도가 사형 집행을 당합니다. 이 강도가 사람을 죽였죠. 이 강도가 사람을 죽였는데 이 강도의 행위에 이 강도의 운명이 결정 안 되죠. 그 예수님께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을 것이라.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이 강도의 운명이 결정되고 인생이 만들어진다고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이건 시가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시. 그럼 시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시인이 시를 지을 때는 어떻게 짓습니까? 다 버려서 시를 짓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이건 시가 아니죠.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러면 시가 되는 거죠. 문장을 버리고 단어를 버려서 마침 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행위, 나를 자녀 삼기 위한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사랑 어떻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셨죠. 버리고 또 십자가에서 몸을 버리시죠. 땀방울, 핏방울 다 버리십니다. 그 결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씨가 된 것입니다.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행위를 알면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런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행위, 내 행위에 내 운명과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고 믿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인생이, 내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행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행위에 달려있다. 이걸 믿으면 반드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하죠. 이 말씀을 자칫 오해를 하면, 이런 말씀으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선지자를 구원의 계시자, 구원자, 보호자, 그리고 위로자, 상속자로 보내줬는데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시간 순서 절차상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요, 계시자요, 보호자요, 상속자요,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구원자요, 유일한 계시자요, 유일한 상속자요, 유일한 보호자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구원자요, 계시자요, 보호자이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이 예수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하죠. 월등히 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천사들보다 뛰어나죠. 비교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사와 예수는. 당연히 알고 있는데 우리가 왜 새삼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하냐 이것입니다. 왜 새삼스럽게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천사 하면 어떻습니까? 천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면 어떤 느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천사는 늘 내 곁에서, 내 가까이에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어느 때 힘을 주시고 굉장히 나랑 친밀하고 친근하다는 생각 들죠. 그리고 예수님 하면 저 하늘 보호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훨씬 더 가까이 친밀하게 친근감 있게 곁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굶주린 자를 바로 곁에서 먹이죠. 그리고 이런저런 병들을 바로 곁에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친밀하게 친근감 있게 이루셨는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더 친밀하게 친근감 있게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 하늘에서 우리를 딱 지켜보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어떤 네 행위는 몇 점, 이 행위는 몇 점, 이건 합격, 불합격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사장, 감독처럼 어떤 정량을 채우면 합격, 못 채우면 불합격 이렇게 체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어떤 행위에도 불구하고 네 인생과 네 운명이 내 행위, 너를 향한 내 사랑에 달려있다고 해서 늘 나랑 가까이,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 보면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깁니다. 소작 주죠. 임대한다고, 임대. 그러니까 농부가
그 임대한 포도원을 가꿉니다. 열심히 가꾸어서 추수할 때가 되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 주인이 종을 보내서 그 임대료 싹을 받고자 하죠. 세를 받고자 합니다. 세. 여기서 세를 받고자 한다는 것은 이 주인이 이 세를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포도원 내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세를 내는 거거든요. 세. 그래서 종을 보내서 세를 걷고자 하는데 이 포도원은 이 주인 거라는 거예요. 주인. 근데 이 농부가 굉장히 악한 농부인데 새 주기 싫어서, 이 새 주기 싫다는 것은 이 포도원이 내 거라는 거예요. 이 주인 것이 아니라 내 거. 그래서 이 종을 그만 새 주기 싫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때야 됩니까? 이 주인 입장에서는 당장 포도원을 빼앗아야죠. 그런데 빼앗지 않습니다. 다시 많은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새 달라고. 이 포도원, 새가 목적이 아니라 새를 거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 내 것이라는 거, 내 것. 그거 알리기 위해서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이 종들마저 다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 정말 몹쓸 농부죠. 이런 몹쓸 농부를 하나님이, 이 주인이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총과 칼로 대합니까? 대우합니까? 아니죠. 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아들 보내면 죽일 것을 알지만 아들을 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행위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행위라고요. 아들까지 기꺼이 주시는, 나를 위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행위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나를 남남처럼 대우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외면한 적도 없으시고 나를 거부한 적도 없으시고 나를 보고 고개를 돌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남남처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고개를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이 하나님의 행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죠. 이 하나님의 행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요. 내 행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행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뒤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약속을 다 받지를 못한대요. 약속을 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약속을 다 받지를 못한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도 이런 하나님의 행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약속을 다 받지 못했고 우리도 하나님 약속을 다 받지를 못한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왜 약속을 다 받지 못하는가? 이런 경우이죠. 집에 굉장히 귀중한 물건, 보석, 검 이런 거는 집에 아무 데나 두지 않잖아요. 그죠? 깊은 곳에 깊숙이 숨겨둡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데 좀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내가 정말 맛있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경우는 그냥 급히 먹고 안 치우잖아요. 그래서 아껴 먹죠. 음미해가면서 조금씩 먹는다고요. 그 어떤 사람의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먹어요. 너무 맛있는 거라. 그리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성지순례 여행 계획을 잡는다든지 아주 근사한 맛집을 가기로 약속을 잡아 놓으면 그날을 생각하면 막 설레이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다 이겨내요. 그날 생각하면 그 좋은 날, 여행 가는 날,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그걸 생각하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다 이겨내죠.
날마다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귀한 축복이 어떤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슬픔이 없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약속 아닙니까?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그 날만 생각하면 이 땅 살아갈 때 어떤 일도 다 이겨내죠. 늘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삶이 설레이고 그렇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것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 알겠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살아났죠. 그 살아났으니 이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니라.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참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있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운명과 내 인생이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운명을 결정하고 나를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늘 우리로 하여금 평생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행위를 믿고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사랑에 내 운명이 달려있고 내 인생이 만들어짐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 어떤 환경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